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나 1장 4절에서 10절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성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우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아멘. 아멘. 오늘도 우리 삼부 예배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우리 찬양처럼 믿음이 있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때론 우리의 삶 가운데 폭풍과 풍랑이 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그 믿음으로 그 폭풍과 풍랑을 능히 감당하여 이기는 성도들 되기를 바라며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늘 평안이 평강이 가득하길 또 그 소망으로 이겨내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요나서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요나서는요 아주 짧은 4장의 말씀으로 되어 있지만 그 속에는 많은 하나님의 가르침이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담겨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짧은 말씀이지만 그 속에서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 깨달아 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요나는 이스라엘을 대적한 니느웨가 회개하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왜 그랬냐? 그들은 이스라엘의 대적이었고 이스라엘을 괴롭힌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멸망받았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요나에게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그 죄를 용서하여 주실 것이라는 것을 알았기에 그들에게 회개를 선포하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니느웨로 가라 했는데 가지 아니하고 정반대인 다시스로 도망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스로 도망가는 그 과정 중에 하나님께서는요 요나에게 임하십니다. 그리고 요나를 깨우십니다. 그리고 요나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요나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나는 끝까지 불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런 불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요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또한 그 불순종을 통해서 요나에게 또 그 이웃에게 어떤 영향이 미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나눌 때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또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순종으로 돌리는 그런 복된 길, 복된 시간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로 요나가 불순종의 삶을 걸어갔을 때요 그의 삶에는요 어떤 결과가 나타나느냐? 큰 바람과 큰 폭풍을 만나게 됐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큰 바람, 큰 폭풍은요 계절에 나타나는 그냥 절기마다 오는 그런 자연현상이 아닙니다. 요나를 돌이키기 위해서 요나에게 다시 소명을 확인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내리신 그런 큰 바람, 큰 폭풍이라는 거예요. 또한 요나가 타고 있는 배는요 거의 부서질 정도로 깨질 정도로 그렇게 배가 된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 가운데
그 배가 부서져 가는 그런 가운데 그 배에 타고 있는 사공들은요,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자신이 그동안 가꾸었던, 또 사업을 하여서 모았던, 또 사업을 하기 위해서 모으고 갔던 모든 물건을 바다에 던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그들에게 닥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물건만 던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점점 가라앉는, 파손되어서 가라앉는 그 배 속에서 자신의 생명마저 담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요나의 불순종 때문에 그의 삶의 근간이, 그들의 공동체의 삶의 근간이 흔들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삶 가운데 때로는 자연적인 큰 바람이나 자연적인 큰 풍랑이 아닌 하나님의 간섭함이 임할 때 오늘 이 말씀이 기억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그런 순종, 불순종 가운데 나타나는 현상은 뭐였느냐? 영적으로 계속 내려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요나는 니느웨로 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그는 어디로 가냐면요, 다시스로 가기로 결정합니다. 그 결정하는 순간부터 요나는 점점 내려가는 삶을 살아요. 다시스로 가기 위해서 요나가 어디로 내려가냐면요, 욥바로 내려갔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욥바로 내려갔는데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나게 됩니다. 아마 요나는요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아,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뜻이 맞아. 봐라, 내가 마음 먹을 때 다시스로 가는 배가 미리 준비하고 있지 않느냐 하면서 그 배에 올랐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배에 올라탔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우리 한글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성경 원어에서는 뭐라고 기록하고 있느냐, 그 단어의 원형을 야라드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야라드라는 단어의 원어의 뜻은 뭐냐? 내려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아마 원어를 성경으로 우리 문화적인 배경으로 번역하다 보니까 배에 올라탔다라고 번역했는데 실제로는 성경 원문에 가깝게 번역하는 것은요, 영어 성경 킹 제임스 버전이나 아니면 ESV 버전에서 보면요, 거기서는 원어 성경처럼 배에 내려가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게 정확합니다. 그처럼 그는 배에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배에 내려간 데서 끝나지 않아요. 성경 말씀을 계속 읽어보면요, 그 배에서도 가장 낮은 밑창으로 내려갔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 밑창에 내려가서 요나는 깨어있는 것도 아니고 골방에 가서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잠들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볼 말씀 가운데 2장 6절의 말씀에 보면요, 그는 배 밖으로 던져지는 일이 생깁니다. 그런데 그 배 밖으로 던져졌을 때 그는 어디로 내려가냐면요,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고, 2장 6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배에서 던져져서 바다에 빠지는데요, 어디까지 내려가느냐? 산의 뿌리, 즉 바다 깊은 곳까지 내려갔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성경에는 이렇게 요나의 행동의 모습을 내려갔고 잠들었고 그리고 내려갔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의도적으로 요나가 그의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 그의 삶이 계속해서 내려갔고 잠들었고 내려갔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이것은 요나의 행동을 기록한 거예요. 요나의 삶을 기록한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뭐냐? 요나의 외적인 모습이 아닌 요나의 영적인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요나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할 때 그의 영적인 상황은 계속해서 내려가고 심지어는 잠들어 버렸어요. 그리고 또 내려가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순종하지 아니하는 삶 속에서 나타나는 결과는 바로 이런 영적으로, 육적으로 점점 내려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오늘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저를 포함한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내려가는 삶이 아니라 올라가는 삶 사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동안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모르지만 지금부터 결단하고 다짐하셔서 하나님 앞에서 순종함으로 나아가 2021년 한 해는 점점 올라가는 깨어있는 한 해 되셔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다른 어떤 교회들이 다 잠들어 있어도, 다른 어떤 교회들이 다 침체되고 내려가는 상황에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 주신 사명 가운데, 하나님 주신 소명 가운데 순종함으로 깨어서 나아가서 점점 올라가는, 점점 부흥하는, 점점 지경이 넓혀지는 우리 금호교회 되시기를 바라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또 요나의 그 불순종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은 뭐였냐면요, 세 번째로 영적인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면서 하나님의 허락하신 복을 이웃에게 또 많은 민족들에게 전달하는 축복의 통로로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특별히 믿는 사람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 복음을 통해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그 가운데 쓰임받는 축복의 통로, 축복의 사람으로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요나는요, 그런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주위 사람들에게 큰 피해를 입히는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불순종의 결과예요. 순종하며 나아갔을 때는 그 요나 한 명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구원받고 많은 사람이 축복의 그 길로 걸어갔을 것인데, 불순종한 요나 때문에 그 배에 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큰 피해를 입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공들은 큰 바람과 큰 폭풍을 만났습니다. 조금 전에 나누었지만 그 큰 풍랑과 큰 바람 때문에 사공들은 두려워했어요. 그 배에 누가 타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 요나가 타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 요나와 함께 한다면 두려움이 변해서 담대함이 돼야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선지자가 그 배에 함께 한다면 그 삶 가운데 풍랑과 바람이 잠잠해야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하나님의 사람 요나가 탔음에도 불구하고 그 배는 큰 바람이 일어났고 큰 폭풍이 일어났고 더 나아가 두려움에 가득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배는요, 거의 깨질 정도로 위급한 상황에 처해버립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깨어 있었다면 그 모든 상황에서 이길 수 있었고 모든 상황을 기도로 준비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사람이 잠들어 있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람이 순종이 아닌 불순종의 길을 가고 있었기 때문에 요나 때문에 그 모든 사공들이 그런 위험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또 마찬가지예요. 다시스로 가는 그 배에는요, 아마 사업을 하기 위해서 많은 물건을 사서 배에 실은 사람이 상인들이 있었을 겁니다. 또한 요바에서 사업을 마치고 이제는 가족들에게 품으로 돌아가면서 선물을 준비하면서 그동안 있었던 열매를 가지고 돌아가는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모든 사업의 근간인 나의 가진 모든 것을 바다로 던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지금 상황이에요. 가족을 즐겁게 하는 그 선물을 바다에 던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지금 상황이에요. 그 상황은 누구 때문에 그러느냐? 요나의 불순종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요, 사공들이 목숨까지 위협을 당하는 상황에 처해버립니다. 자신의 재물까지, 자신의 가진 것까지, 삶의 근간까지 흔들린 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하나밖에 없는 그 목숨이 이제는 왔다 갔다 하는, 위협당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한다는 거예요. 물론 거기 있는 선원들은 몰랐어요. 지금까지는. 하지만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우리는 요나서를 다 알고 있기에 우리는 그의 모든 결과가, 그 원인이 누구인지 알고 있어요. 누구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사람 요나의 잘못 때문에 일어나는, 벌어지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저희가 금요 기도에서도 말씀을 나눴고요. 또 지난주 새벽 예배에서도 계속해서 말씀 나눈 내용이 뭐냐? 제자의 삶이에요. 제자의 기본 자세예요.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거예요. 제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 생명을 내놓을 때 그 사람은 참 제자, 좋은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요나의 모습에서 보면요, 제자의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자신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을 끝까지 고집하면서 자신이 맞다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까지 불순종하는 사람이 요나였어요.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되는데 자기의 십자가는 내팽개쳐버리고 잠에 들어있는 사람이 요나였어요.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면서까지 백성들을 구원하며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람이 요나였는데 잠들어 있는 사람이 요나였어요. 요나에게는요, 제자의 모습을 찾을 수 없습니다. 결국 그의 잘못을 통하여, 그의 불순종을 통하여 그 배에 타고 있는 모든 사람이 불행을 겪게 되는 그런 상황에 빠지고 말아요. 신약 성경에 가면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하나 나옵니다. 사도행전 27장에 가면요, 거기도 배 이야기가 나와요. 배를 타고 가는데, 사도 바울이 탄 배예요. 배를 타고 가는데 처음에는 순항합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가서요, 그 배가 유라굴로라는 큰 광풍을 만납니다. 그래서 그 배는 난파되어 버려요. 그런데 그 와중에서 모든 것을 버리고 이제는 모든 것을 포기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느냐? 너희의 생명은 건들지 않을 것이다. 살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사명이 있는 자이기 때문에, 나에게 사명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사명을 이룰 때까지는 내가 죽지 않고 나로 인해서 너희도 살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똑같은 환경이에요. 똑같은 비슷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과 아주 대조적인 모습이에요. 한 사람은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할 그 사람이 도리어 불행의 통로가 되어버리는가 하면, 한 사람은 순종하여 나아감으로 정말로 그 사람을 때문에 많은 사람이 살아나는, 생명을 보존하는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순종의 삶으로 돌이켜서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을 통하여 내 이웃이, 내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축복으로 가득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러 나아가서 내가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길 간절히 바라요. 나 때문에 가정이 살아나고, 나 때문에 교회가 살아나고, 나 때문에 민족이 살아나는 그런 데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또한 요나는요, 요나의 사명은 무엇이었느냐? 지난주에 말씀 전한 것처럼 일어나 가서 외치는 것이 요나의 사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또 범죄한 자들에게 일어나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회개케 하며 그들을 돌이키게 하고 그들을 구원받은 백성으로 만드는 것이 요나의 사명이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나는요, 그 사명을 감당하지 않습니다. 불순종합니다. 그래서 배를 타고 다시스로 도망가 버려요. 그랬더니 하나님은 큰 바람과 큰 풍랑으로 요나를 깨우기 시작합니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나의 사명을, 너의 소명을 위해서 일어나라. 하나님은 그 큰 바람과 큰 풍랑으로 깨웁니다. 그런데 요나는요, 그 배 밑창에서 일어나지 않아요. 잠들어 있어요. 하나님은 참다 못해서 누구를 보내느냐? 이방 사람 선장을 보냅니다. 누구에게 보내냐면요, 요나에게 보내는 거예요. 입장이 좀 바뀐 것 같지 않아요? 요나가 이방 사람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반대로 이방 사람이 요나에게 찾아간 걸 볼 수 있어요.
선장이 찾아가서 요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였냐면요, 오늘 말씀 제목이에요. 자는 자여 일어나서 구하라. 더 정확히 이야기하면요, 자는 자여 일어나서 하나님께 구하라. 이방 선장이 요나에게 찾아가서 일어나래요. 바뀌어도 너무 많이 바뀌었어요. 하나님의 사람 요나가 잠자고 있는 이방 나라를 향하여, 죄악에 빠져 있는 이방 나라를 향하여 너희는 잠에서 죄악에서 일어나라 라고 선포해야 되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요, 그 선포해야 할 요나가 그 말을 듣고 있다는 거예요. 더 나가서, 여기까지도 한심한데요, 더 나가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 사람이 요나에게 뭐라고 말한 줄 아세요? 하나님께 구하라, 하나님께 기도하라 라는 말이에요. 이걸 요즘 말로 말하면요, 말씀을 전하는 목사한테요, 믿지 않는 사람이 찾아와서 목사님 제발 깨어서 기도 좀 하십시오. 목사님 제발 하나님 말씀처럼 사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격이, 믿지 않는 사람이 목사가 믿지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을 전하고 믿지 않는 사람에게 기도하라라도 전해도 시원치 않는 판국에 세상에 세상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목사에게 찾아와서 그렇게 말한다면요, 얼마나 창피한 상황입니까? 얼마나 부끄러운 상황입니까? 그런데 그 상황이 지금 요나에게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좀 부끄러운 것은, 요나의 배에서만 이런 사건이 일어난 게 아닙니다. 교회가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한 것처럼 썩어져 가는 그 세상 가운데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여서 썩지 않도록 하는 것이 교회의 역할이에요. 어두워져 가는 이 세상 가운데 빛의 사명을 감당하여 빛을 밝히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지지난주에 말씀을 전한 것처럼 세상으로부터 칭송받는 교회가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런데 자금의 현실은요, 세상에게 칭송받기는커녕 세상에 걱정거리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세상에 손가락질 받는 교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더 나아가서 세상 사람들에게 달걀 세례를 받는 교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교회가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영적인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체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더 나아가 이웃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잠들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이제는 교회를 향하여 기도하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감당해야 할 사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한 요나는 하나님께서 깨달을 수 있는 여러 번의 기회를 주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귀를 닫아버리고 마음을 닫아버려요. 그래서 잠들어버려요. 아예 분별하려고 하지도 않아요. 결국 그런 불순종한 요나 때문에 이웃을 위험에 빠뜨리고 맙니다. 이방인에게 전해야 할 소리를 이방인으로부터 듣는 사람으로 전락하고 만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요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우리 성도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 가운데 깨달아 아는 것이 있다면 내 삶을 돌이키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의 근심 걱정이 아니라 세상을 이끌어가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 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어젯밤에 저에게 특별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설교를 이제 수정하려고요. 이제 컴퓨터에 서서 수정을 했습니다. 이제 그 수정하기 전에 원고는 오늘처럼 한 6장 정도 돼요. 근데 수정을 하고 나면요, 이제 붙이고 또 하고 예화를 들고 나면
한 8장에서 9장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원고를 다 쓰고 있는데 거의 끝날 쯤 해서 컴퓨터가요 깜빡깜빡 그러는 거예요. 뭐 평상시도 가끔 깜빡깜빡해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오늘은 어제는 또 틀린 거예요. 깜빡깜빡하더니 그 컴퓨터가요 아예 멈춰버리는 거예요. 보통 멈춰도 1, 2분 있으면 돌아오는데 얘가 살아나질 않는 거예요, 컴퓨터가.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썼던 원고가 아깝긴 아까운데 어쩔 수 없이 컴퓨터를 끌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컴퓨터를 껐어요. 그리고 컴퓨터를 다시 켜고 예전 수정하기 전 원고, 오늘 원고예요. 이 원고를 딱 여는데요. 이 세상에 조금 전에 그 죽었던 원고가요 다시 살아난 거예요. 그 성도님들은 몰라요, 그 마음을. 죽었던 원고가 살아나면 얼마나 기쁜지. 근데 이것이 제가 경험한 특별한 경험이 아니에요. 죽은 원고가 살아나는 거 그거 특별한 거 아니에요. 물론 특별했지만 더 특별한 경험은 뭐였느냐, 그 살았던 원고를 쭉 읽어 내려가는데 세상의 원고에서요 단어들이, 이 글자가 하나씩 없어진 거예요. 그런데 쭉 읽어보는데 뭐 여러 단어 중에 한 글자가 생각이 보이는 거예요. 뭔 글자가 보이냐면 요나라는 사람의 이름에서 요가 빠져버린 거예요. 전부 다가 빠진 게 아니고 가끔씩 요가 빠졌어요. 그런데도 그 설교를 쭉 읽은데 아무런 이상이 없는 거예요. 글씨가 분명히 빠졌는데도 불구하고 설교가 되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요나는 불순종했습니다. 나는 불순종했습니다. 요나는 내려갔습니다. 나는 내려갔습니다. 요나는 잠들었습니다. 나는 잠들었습니다. 요나 때문에 이웃이 불행을 겪었습니다. 나 때문에 이웃이 불행을 겪었습니다. 불순종한 요나 때문에 이웃이 죽음에 내몰렸습니다. 불순종한 나 때문에 이웃이 죽음에 내몰렸습니다.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이 되는데요, 그 설교를 읽어가는데요 무서운 거예요. 오직 했으면 그 설교가 살아났는데 제가 그 설교 원고를 안 가져왔겠습니까? 옛날 설교를 하겠습니까? 무서운 거예요. 꼭 나들으라고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꼭 그 불순종한 나의 모습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고통당한 것 같아서, 우리 성도들이 아픈 것 같아서, 우리 성도들이 죽음에 내몰린 것 같아서, 우리 성도들의 삶이 배가 파손되고 침몰하기 직전에 몰린 것처럼, 난파되어서 사경을 헤매는 것처럼, 불순종한 나 때문에, 불순종한 목회자 때문에 우리 성도들의 삶이 근간이 흔들리는 것 같아서 무서운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누구를 위한 말씀이 아니에요. 말씀을 전하는 저를 위한 말씀인 줄 알아요. 얼마나 요나처럼 알아듣지 못하면 컴퓨터를 꺼버리겠습니까? 얼마나 요나처럼 깨닫지 못하면 그 속에서 글자를 사라지게 하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는다면 그 한 명 때문에, 순종하지 못한 하나님의 사람 그 한 명 때문에 많은 사람이 힘들어할 것 같아서 무서운 거예요. 바라기는 오늘 이 말씀이 저의 마음을 치고 저의 마음을 찌른 것처럼 오늘 이 말씀이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들리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2021년 한 해는 내려가는 한 해가 아니라 내가
순종함으로 나아가 올라가는 한 해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